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의 다다른 호흡 보온의 달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초여름으로 들어서는 6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좋은 이웃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어느 날 만나서 아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메뚜기와 하루살이는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벌써 저녁이네. 우리 내일 또 만나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내일? 내일이 뭔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잠시 후면 이제 점점 캄캄해질 거야. 그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반짝일 거야. 그렇게 어두운 밤이 깊어지고 또 그 밤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새날이 밝아오게 되는데 그 새날이 바로 내일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하루살이는 이 메뚜기의 설명을 듣고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내일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오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하루살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뚜기는 하루살이를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게 되자 개구리를 만나서 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개구리와 한 계절을 열심히 재미있게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을 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뭐지? 이렇게 또 묻습니다. 메뚜기는 도대체 내년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친절하게 또 메뚜기에게 내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앞으로 날이 점점 더 추워지면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 그리고 나는 땅속에서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된단다. 그러다 새싹이 돋는 봄이 오고 따뜻해지면 나는 다시 땅 위로 나오지. 그게 바로 내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개구리의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메뚜기는 내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들에게 걷거나 뛰어다니는 동물은 참으로 신비한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걷거나 뛰기만 하는 동물에게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체가 장애가 되는 3차원의 존재에게 4차원, 그 3차원을 넘어서 공간을 넘나드는 4차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 자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조차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머리로나 또한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도 없는 또 가늠도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머리와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한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불완전한 감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취향이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드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정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원래부터 진리이시고 영원히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그러한 날들이 있고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6월입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이 6월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은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가 발발한 날을 기억하는 날도 바로 이 6월에 들어 있습니다. 올해는 6.25가 발발한 지 75년 되는 그러한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는 3일에는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경량의 때에 치르는 대통령 선거인 만큼 모든 국민의 관심이 매우 큰 그러한 대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미 투표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투표일 당일에 투표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여러모로 염려가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현실은 극도로 분열된 국론과 그리고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상과 이념의 극렬한 대립과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극심하게 분열된 상황에서 대선이 끝난 후에 더 염려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왕을 세우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번 대선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내정하신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또 제사장이기도 했고 또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늙습니다. 사무엘이 젊은 시절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나라가 평안했는데 나이가 많아 늙고 그의 아들들이 백성을 올바로 이끌지 못하다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내면을 보면 즉 영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던 신정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신정시대였는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 싫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8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왕을 세웠을 때에 백성들이 겪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꺾지 않습니다.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8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하나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변 나라들의 관습을 따르고 싶은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8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왕이 전쟁을 치르면 앞장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심으로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없고 주변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왕을 세워서 자신들의 왕이 자신들을 통치하고 자신들 앞에 나가서 싸우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섞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안타까워하시며 염려하는 일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8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냐민 집밭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내정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 나섰던 사무엘을 거리에서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사울에게 이미 알려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제비뽑기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세상적인 인연과 사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또 뽑힌 세상 권력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하여 신앙적인 입장에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투표에 임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와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 자세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초대 임금인 사울 임금을 세우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사울 임금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 임금을 세우는데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솔로몬 다음 임금인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도 남은국 유대에는 다윗 왕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의 혈통에게 왕권이 이어졌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조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왕조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권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나 신앙 양심에 벗어나는 일이 아니면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평안한 삶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그 권세자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권세자가 어떻게 세워지더라도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나라와 통치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로 선택을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이 제비뽑기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선택 방법입니다. 제비뽑기는 모든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뽑힐 가능성이 있는 아주 독특한 선출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대임금 사울 왕을 선출하는데 제비뽑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1000명씩을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약 12,000명을 사무엘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들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나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 베냐민 지파 1000명 가운데서 각 지파를 집안을 대표하는 그러한 가족 대표가 한 사람씩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도 다시 제비 뽑기를 했더니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선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지도자 선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지도자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진행되는 제비 뽑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무의미한 선택이나 무책임한 선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제비뽑기를 진행하셨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무의미하게 그냥 모이기만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임금을 뽑는 장면을 보아도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었고 그 예루살렘을 그리고 수도로 정하지 않았던 상태라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을 때도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신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그들이 모여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복음화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스바 집회처럼 모여서 기도하는 대형 집회는 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혼란한 사태가 초래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임금을 선출하는 2차 미스바 집회가 간절히 기도하며 또 백성의 왕을 뽑았던 그러한 행사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원치 않는 사람들이 후보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 되도록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투표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투표에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러한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이념과 사상의 격한 대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충분히 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치러지는 선거가 정상적인 그러한 선거가 아닙니다. 계엄 사태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보궐선거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의 격한 대립 양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계속되어 있고 또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부 정치꾼들로 인해서 이런 분열과 대립의 양상이 부추겨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당선돼도 불복하겠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대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모든 일과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도록 뽑힌 지도자가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임금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지지와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것은 물론 그가 자기가 잘못된 여러 가지 죄악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이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보아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사울 임금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저지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보필하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지도자를 위하여 자기 나라 임금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것이 문제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세움을 받은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백성으로서의 바른 도리인 줄로 압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을 흔들려고만 하지 말고 이왕 선출된 거니까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 결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지도자를 포함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민족을 대표하는 이 33인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우리나라 2천만 그러한 백성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30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해방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70년대, 80년대 산업화와 나라의 비약적인 발전의 밑거름에는 천만 기독교인이라는 교회의 부흥이 그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이 나라의 발전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했는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 수는 감소됩니다. 실질적인 기독교 인구가 600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통계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국에서 문 닫은 교회가 전체 교회의 3분의 1이나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일삼고 이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가슴 깊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나라와 민족 앞에 서야 할까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 기도하면서 임하시고 어떤 결과이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로 뽑히는 지도자를 포함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